자, 속죄론. 이 속죄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속죄의 범위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른 것들은 그냥 무난하게 쉬워요. 그런데 한 포인트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냐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상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속죄의 원인은 사랑이라고 써졌는데 그 옆에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속성, 속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로 열고 하나님의 속성, 긍휼의 속성.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런 노래도 있죠. 유행가던가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뭐 그런 유행가가 있죠. 아니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렇죠? 예. 예. 그거 유행가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면 유행가예요. 왜냐하면 유행가는 한 시대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찬송가는 시대를 초월해서 쭉 생명이 긴데 유행가는 반짝. 어떤 거는 1년 후면은 완전히 잊혀져요. 교회에서 유행가. 예, 맞네요. 교회에서의 유행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아니까 넘어가고,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우리를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신이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뭐 했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속죄의 원인은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의 필요성. 속죄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게 참 뭐 논쟁거리가 안 돼야 되는데 또 논쟁거리를 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봐요.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시너스 같은 사람이, 리첼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속죄가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원래적으로 필요치 아니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공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 데서 비롯된 설이다. 이 말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논건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도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100% 완벽한 학자는 없어요. 저도 보면 때로 제가 주장하던 것들이 오류가 발생해서 스스로 수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성령이 그만큼 학문적인 깊이나 영적인 깊이가 깊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나 내가 돌이켜서 아니다 싶으면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학문의 깊이가 짧았다든가 내가 알매 그 수준이 깊이가 덜해서 그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외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 공력을 쌓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을 불로 세워서 나갔으면 상을 받고 그 부분은 우리 문경주 목사님이 책에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보다 더 잘된 내가 해석은 아직 못 봤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 책 안 읽어봤어요? 그 부분 읽어서 레포트까지 다 냈는데 읽으세요. 읽어서 내세요. 호목 안 나는 거 싶어서 표가 나요. 반드시 읽어요. 그분이 그 부분을 해석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제가 그 책에도 그 부분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거 책은 참, 제가 1권 처음에 썼을 때, 첫판 찍었을 땐 그것이 제 8장인가 7장에 나와요. 근데 그걸 책이 너무 두께가 많아져서 빼버렸어요. 그 챕터 전체를.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설명이 돼 있는데 문경주 목사님 해석이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저 이선일 목사님이라네. 그 회장님 이해 갔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신학자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적용을 몰고 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거스틴도 지옥 가야 되고 뭐 다 가야 돼요. 루터도 가야 되고 뭐라고 한 소리 했다 하면 다 가야 돼요. 왜? 다 걸려드니까. 그래서 다 인간은 누구나 뭐가 있다? 공로도 있지만 뭐 또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선생 되려고 자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목사보다 더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는 무서운 자리에 서 있어요. 왜? 목사들은 양떼 몇 명만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신학자는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워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다 영혼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영혼에 대한 책임이 신학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1차 공격 목표가 뭐냐면 어디를 접수하려고 들겠어요? 신학교를 접수하려고 들어요. 혁명군은 어디를 제일 먼저 접수하려고 들까요? 그렇죠. 방송실을 접수하려고 듭니다. 여기가 방송실이거든요. 영적인 방송실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신학교를 접수해버리면 끝나버린 겁니다. 한국 신학교가 거의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거의 잡혀 있어서 그 마귀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응? 그래 천하배 대장군 세워놓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무슨 홍해 바다가 요단강이 갈대숲이었대 가지고 건너갔다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상대적 가설. 가설적 필요성. 시작.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속죄나 공의에 만족 없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의 방도도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방법을 택하셨을 뿐이라는 것이다. 자, 이 이론은 어떻습니까? 자, 이 이론은 어때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절대적 필요성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지 여부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은 뭘 또 주장했냐면 절대 예정을 주장하거든요. 뭘 주장해요? 절대 예정. 절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강조하고 또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뭐 하다고요? 전지, 전능.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이율배반적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의 모순이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2번과 3번 중에 어느 것을 취해야 돼요? 어느 것을 취해야 돼요? 3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2번은 지금 주장이 뭐예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마땅히 다른 방법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열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 주장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무슨 방법인들 못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3번을 주장하려면 이걸 풀어야 되거든. 3번을 주장하려면 2번을 그 사람들을 공박하고서 3번으로 넘어가야 돼. 그 사람들 공박도 못하고 3번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신표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래요. 이신표 목사님 한번 공박해 보세요. 예. 예. 그 예정하신 방법이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을 미리 예정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예정하신 그 부분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시지만 당신의 속성을 뒤집어 엎지는 않아요. 스스로 이율배반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할 수 없는 거하고 어느 쪽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 그 불의가 자체가 없어요. 그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제가 막 만들어낸 얘기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불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을 행하실 수 있는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우리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막 참아가지고 안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 갑니까?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되는 일을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우리가 생각되는 거 전능하지 않지요. 못하니까. 나는 죄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죄도 못 짓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위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하셨.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뭐 했어요? 뒤집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자, 그러면 이신표 목사님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쪽에 또 대답을 해요. 공박을 또 해요. 그러면 그 약속 이전에, 창세기 3장 11절 이전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신표 목사님 뭘 하고 이제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는데 우리 기복자매님 반박하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 누구하고 싸우지요? 예? 그래서 회의협회 해가지고 그 누구야, 그 논객들이 나와가 싸우는데, 그 진중권 저희가 헤비급이더구만. 누가 당해낼 자가 없더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말싸움 하는 거예요. 논거를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쪽에서 찍스로 들어가고 킥 들어가면 100만 원 내놓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김 목자매님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려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논박하겠어요? 이신표 목사님의 논거를. 뭐 하기 전에는? 죄인이 죄짓기 전이 아니죠. 죄짓은 후에.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구원 계획에 대해서 원시 복음을 약속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시표 목사님은 그 전에는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겠다. 여기서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성자 성령께서 이미 이 부분을 만세 전에 예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만세전이 언젠데요? 천지 창조 전에? 그 사람 창조하기 전에? 예. 성경 어디 그러고 나와 있어요? 저는 출발하세요. 여러분, 뭔가를 주장하는 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신표 목사님 기억나요, 안 나요? 했죠? 창조의 시점이 언제냐? 응? 다 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버리면 제가 슬퍼져요. 네. 강의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한 다음에 인간이 뭐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타락할 것을. 그래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은 타락할 것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고 타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하면 우리가 강의를 진도를 못 나가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신표 목사님의 주장은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한 방에. 두 방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뭐 해야만 돼요? 죄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벌여야 되는데 죄값을 누군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죄값을 갚으려면 죄가 있는 자라 해야 돼요? 없는 자라 해야 돼요? 없는 자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 뭐 해야 돼요? 동족이래야 돼요. 그래서 동족 레위기서 25장에 나오죠? 근족 나와요? 안 나와요? 근족 나오죠. 토지 무르기. 그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완전 동족이 아니라 뭐예요? 근족이에요. 가까울 근자. 왜 완전 동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여자는 예수님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씨를 받지 않아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토지무르기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근족이 나오라고 나와요. 뭐예요? 가까울 근자. 동족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근족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근족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고, 무슨 말이?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일단 세웠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또 위배하면 돼야 한대요. 스스로의 속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을 채우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누군가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무슨 말 이해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뭐요?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예. 인자가 안식일 주일이다 예. 이렇게 예, 예. 굳이 그렇게 인자를 가져오시는 뜻이 안식일에 뭘까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일까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어서 예. 너희들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말씀하실 때 예.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커넥션이 뭐가 있느냐? 왜 그게 궁금해요.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TV 그 드라마를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안식일 말씀하실 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왜 서너브맨을 썼느냐? 인자를 썼느냐? 왜 다른 명칭 말고도 많은 있는데 왜 인자를 썼느냐?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생각해서 대답해 줄게. 지금은 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그럼 주목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이 맞긴 맞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그 절대 예정을 주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 그렇다고 그 사람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이러한 주장의 성경적 근거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의적 속성. 이 속죄를 논하면서 공의적 속성을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속죄의 시초는 뭘로부터 시발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왜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는 그러한 속죄를 해야 됐느냐? 그건 하나님의 고기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저를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머리에서 발까지 온전히 더러운 똥으로 가득 묻혀갖고 오면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를 안아줄 엄마 한번 손들어 봐요. 아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빠는 발로 팍 차버릴 거야 아마. 우리 김옥자매님은 그런 아들이 있다면 받아주겠어요? 야, 너 내 이쁜 아들이라고 안아주겠어요? 아니요. 우리 집사님 받아주겠어요, 그런 아들? 아니요. 똥 냄새가 머리에서 끝까지 온통 똥이다. 악취는 가득 난다. 누가 받아주겠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이가 똥을 안고 온 것보다 더 더러운 존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못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를 원하셨어요. 그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는 방법이 누구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은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죄값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 성경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나훔에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절들은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외우겠다고 줄거 넣지 말고 지금 막 외우세요.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세요. 안 들어간 머리를 막 구멍을 뚫어요. 기름을 칠하던가 막 집어넣어요. 다 아는데 나홈만 모르죠? 에?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창세기 2장 20절 21절,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3절, 레위기 제사법, 히브리서 쭉 나와요.
쭉 나오죠. 창세기 4장 1절도 3절도 4절도 마찬가지예요. 맞았지만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우보세우기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독특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1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제사장이시며 히브리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죄를 참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구원의 구약의 그림자로 등장한 모든 제사장들의 실체라는 사실이다. 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밖에는 적격자가 있을 수 없다. 그 어느 인간도 인간의 죄값을 짊어질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좌에 앉아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할까? 아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똥 묻은 자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물든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모르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저버릴 수 없으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가 빠졌네. 에자를 하나 집어넣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를 저버릴 수 없으시다. 그래서 인간으로도 심지어 하나님만으로서도 죄인을 구원할 방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인으로 강림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사람이요 또한 뭐예요? 신으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입니다. 도의 문제 1번 왜 속죄자는 인간이어야 했을까? 왜 속죄자는 하나님이어야 했을까? 자, 대답해 보세요. 왜 속죄자는 인간이어야만 되고 또 그러면 속죄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인간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이 뭐였기 때문에? 죄값을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분명히 하세요. 답을. 죄값을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지. 그럼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왜 속죄자는 두 번째 하나님이어야 했을까? 그렇지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대학생들 특히 예리한 대학생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요? 송곳 같은 질문을 할 때, 예? 이런 질문 했었어요, 진짜. 저희 신랑이요. 예. 슈퍼맨이 나타나서 예. 그중 사람을 던졌다고 목에 큰 힘이냐? 예수님 슈퍼맨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목에 큰 힘이 있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슈퍼맨과 예수님 뭐가 다른 거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예. 신이 아니고 예.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예. 그래서 슈퍼맨과 인간, 슈퍼맨과 예수님 뭐가 다른 거 설명해 줘야죠. 슈퍼맨에게는 뭐가 없어요? 슈퍼맨에게는 무죄함이 없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슈퍼맨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만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인간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의 의를 써놓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의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죄 없는 무죄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그분만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과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자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이해가 뜰뚜름하게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해가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인데 원래 뜻은 그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하신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의 의미 들어갑니다. 속죄의 의미는 뭐냐? 이 속죄의 의미는 말 그대로 대속이에요. 랜덤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리딤이라는 말도 쓰고요. 구약에서 희생제사는 자기 제사드린 자가 희생 제물에게 죄와 죄책을 전가시키고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도였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대속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오면 양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뭐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해요. 다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다 죄를 넘겨요. 안수해서. 그러면 그 죄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양에게 넘어갔죠. 양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양은 뭘 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양은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 속죄는 그러니까 그래서 양을 말할 때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속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희생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양이 짊어지는 양이에요. 양과 염소. 네? 희생할 때 여러분 한자를 보면 이게 희생할 희자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소우자예요. 희생 드릴 때 소 잡잖아요. 예? 성경에 황소를 드림보다 뭐 가장 큰 제물로 드리는 게 황소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황소는 황소를 드림으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한자는 전부 다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오지 않은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 왜 그러냐고요? 그거 설명하면 우리 강의를 못하는데 그래서 설명해주고 궁금해서 또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예?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민족이 흩어져요. 창세기 11장인가요? 바벨탑 사건이 세계 각국으로 쫙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그때에 이 소위 말로 중국 계통으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와요. 성경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와요? 말씀을 구전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죠. 구전으로 성경이 계속 전수됐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뭐가 나와? 믿음의 계보가 나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이 갈 때 말씀을 다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자, 의로운 건 뭐예요? 양 밑에 내가 이거 나자예요. 어린 양자예요. 내가 어린 양 밑에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가죽옷이에요. 이게 가죽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게 마귀 마자인가 마귀 휘자인가 그래. 이게 사오지가 이게 뭐냐면 수풀 임자거든요. 수풀이 있는 데서 귀신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귀신 귀자예요. 이것도 숲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막 속삭이는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자예요? 돛담배 네? 주자예요. 근데 이게다가 8팔자 입구자를 쓰면 뭐 해야 돼요? 큰 배선자가 돼요. 큰 배선자. 배선자가 되는. 이건 돛담배 조그만 거예요. 그건 큰 배선자인데 이 큰 배는 8명을 뭐예요? 배에다가 8명을 태운 배는 큰 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커요, 안 커요? 커요.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에 그
수많은 그 저기들이 이 저기에서 왔어요. 이 저 성경에서.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문자를 만든 것이 한자어예요. 예? 그렇죠. 좋아. 여러분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외국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걸 연구해냅니다. 그래서 책이 저한테 있어요.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가서 못 찾지요. 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오늘 발표해죠? 오늘 발표가 뭐죠? 성화론 2의 뭐에 대해서 발표해요? 제목이? 구원의 지성. 누구누구 발표해요? 혼자예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이게 그 다음에 그 영매 할 때 여러분 영매 있죠? 그런 이게 우리가 무슨 영 할 때 그 영영자 있죠? 영혼. 그때 내가 스프린을 잘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그 한자를 쫙 그 창세기 재발견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위설 강사님처럼 설명 한번 해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예. 영영자를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 영으로 있잖아요. 그냥 영을 특별하게 우리가 한 개를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비우자에다가 입고 세 개면 삼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나오고. 예. 그다음 거기에 세 분이 같이 계신다. 앉을 자자. 성경할 때 적었어요. 비처럼 내리고 뭐. 예.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입구 3개.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는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이신배 목사님 제목이 뭐예요? 성화론 2 나와서 발표하세요. 10분 동안 식사하세요. 예. 알아줬어요? 아니 이거는 전부 다 그 독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복사는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로 하면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5분 정도 내서 10분 조금 사이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저번에 제가 질문하던 부분들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좀 기뻤습니다. 책들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었고 첫 번째 이 성화 부분에서 성화의 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화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런 부분들만 위주로 좀 다루고 뒤에 그리스도의 삶들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화의 본질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막 좀 다가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게 이러면 좀 이해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화는 신자의 삶에서 신자를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성화라는 단어에는 그 거룩의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여기서 좀 해말이 좀 이렇게 제가 좀 풀리더라고요. 이 거룩의 두 가지 개념들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금 점진적인 것도 좀 이해가 되기 쉽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특별한 대상들과 사람들 그리고 장소들의 형식적인 특징으로서의 거룩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평상적이거나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위하여 봉헌된 분리됨의 상태를 언급한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을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성별된다는 것은 주께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중생과 칭의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의 그 진정한 시초에 즉 회심의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들이 결코 완전하지 않을 때도조차도 신약 성경이 그토록 빈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이라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할 때는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이러면 성도라고 불러주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진정한 이분들이 성도로서 그런 부분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성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성화를 거룩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하는 두 번째가 도덕적인 선이나 영적인 가치. 이것은 신자들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그들은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의미. 여기에서는 아마 우리가 점진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성화라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해서, 성화의 특성은 간단하게 성화가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자 안에서 신적인 역사하심은 점진적으로 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신적인 역사하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 성화는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성화는 배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것의 그 능력이 전적으로 거의 거룩함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신자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자라가도록 권고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게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또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성화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일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화,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성화의 과정이 신자의 지상적인 생애 내에서 완성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지점까지 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칼빈주의자들은 대개 완전주의가 아닌 부분들입니다. 완전주의자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타 구절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비완전주의자들, 완전은 이 삶 속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구절이 요한일서 1장 1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 인용절이 신자들에게 썼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모두 안에 죄가 있다는 진술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서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이 말을 한 부분이 우리가 말한 이 시대에서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 그조차도 죄에 대해서 커다란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확실히 진짜 완전이라는 것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태도들조차 더 전능하시고 전적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면 제약된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할 표준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우라는 명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유혹에 굴복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에 의해서 확실히 가능하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모든 경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다가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나 역을들도 전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올 때까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 거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성령은 우리가 목표로 할 수준이고 또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자가 이 생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승리는 우리가 목표로 할 표준이고 또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자가 이 생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승리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적이고 오점 없는 삶에 대한 반복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표준, 즉 이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표준에 대해서 요한한 시간의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이 생에서는 결코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지만 저편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완전한 성화에 가깝도록 가깝게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완전주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사들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특히 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 6절에는 후반부에 보면은 범죄하는 자에 나오는 분사들이 현재 시제임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의미는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의 죄를 범하고 있고 결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정리해 보면서 살펴볼 때 죄 없음이 이 생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에는 중요한 함축된 의미가 또 좀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낙담과 패배, 심지어 절망과 죄에 대한 커다란 의식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 속에서 그토록 퍼져 있는 죄에 대한 성향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성실하면서도 부지런히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 그리스도의 삶 부분들은 뭐 정리를 했지만은 크게 이렇게 여기서 다룰 만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는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성화 부분을 좀 다가가기 어렸던 그 두 부분이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성화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박수 치세요. 우리 목사님 아주 잘했어요. 우리 에릭슨이 지은 그 책인데 복음주의 조직신학이라는 책 여러분 다 구입했죠? 네, 그 책을 요약했는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네? 카페에다 올려주고 저를 보세요. 성화를 이해하는 성화가 상당히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분도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홀리네스 완전한 성화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거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완전한 성화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주장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리키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점심시간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3분에 걸쳐서만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신표 목사님 올린 이것을 내려서 보세요. 올려주세요. 오늘 가서 바로 올려주시고 이게 또 집에서 하시는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카피해서 이걸 주도록 하세요. 주도록 해서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러니까 제가 뭉뚱그려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입각하지 말고 저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성화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과 같아요. 믿음. 그리고 갓 태어난 믿음도 믿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성화를 받아요. 홀리네스. 네? 그러나 그것이 그 성화가 완전한 것이냐 불완전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라는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까 바울을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한 성화를 도달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비니스트들 주장이 맞아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칼비니스트들은 완전 성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숭단지 같은 소리냐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말이 맞다고 해요. 웨슬리가 주장한 또는 알미니안자들이 주장한 퍼펙트 성화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잘 지적을 했듯이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계속 우리에게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 부분은 에릭슨이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우리가 둘 다를 다 그래서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누가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누가 주장했더라도 배척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성화 부분에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누구의 이론은 웨슬리의 성화론은 제가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릭슨이 주장하는 이런 그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칼빈주의자도 웨슬리안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주의자예요? 성경주의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웨슬리안주의자입니다. 뭐 알미니안주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올바른 자세는 우리 모두 다 무슨 주의자만 돼야 돼요? 성경주의자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했으면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 그릇된 주장을 했으면 배격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직신학 강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예 발표자들 뭐요? 이시표 목사님 때는 오늘 발표 빨리 10점 만점 빨리.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1점을 추가지. 오늘 지금 발표 한 번 했죠. 우리 암성문 목사님 이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시표 목사님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빨리 심판해서 주세요. 10점 만점에 해서 빨리 줘요. 이건 매주 발표하는 점수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이시표 목사님 발표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빨리 써서 내세요. 안성문 목사님하고 우리 이동원 전수사님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1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에녹이 너무 거룩해. 에녹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이 막 너무 거룩해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 에녹이 하늘 올라간 것은 장차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 예수에게 믿음으로 붙은 자도 역시 에녹처럼 올라갈 것을 보여준 것이지 에녹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한 거룩에 도달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쳐요. 주여 한번 합니다.